안녕하세요. 예정론, 어, 열, 반론에 대한 반박인데 13번째 항입니다. 예정론을 가르치면 겉면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정론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게 될 거다 하는 반론입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뭐하러 겉면을 듣고 순종하냐, 안 할 것이다 라는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한쪽은 행위 구원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한쪽은 예정론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비율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예정론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것 같다고 굉장히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열심히 있는 신앙, 순종, 헌신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게 그럼 바람직한 가르침이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바른 교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아직도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가르친 것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잘못 가르친 목사의 책임이죠. 열심히 있는 신앙은 천국 가기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은 성령 충만의 한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한 표현이고 마땅히 신자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놓고 열심히 있는 신앙을 산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담보로 천국을 간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볼 때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라든지 혹은 침례교라든지 또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쪽이나 캐톨릭이나 혹은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을 봐도 신앙의 모양은 사실상 비슷합니다. 그 모양이 아니라 그 비율적으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쪽에 있는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에서 열심히 있는 신자들의 비율이나 침례교라든지 장로교에서 열심히 있는 신자들의 비율은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질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뭘 하든지 열심히 해야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기질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뜨뜻미지근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정론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래도 할 수 없죠. 그래도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정론을 가르쳐도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고 행위 구원을 가르쳐도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런 열심히 있는 신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예정론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정론을 가르쳐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안 하면 어떨 겁니까?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그 사람의 책임이고 또 그 사람의 자질의 문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정의 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가르쳤는데 그게 자기가 보기에는 뜨뜻미지근한 것밖에 안 된다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안에 두신 그 예정의 교리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것은 거기에 충분히 담아 두셨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순복음이나 성결교나 장로교나 침례교나 어느 교회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 한 20% 정도 됩니다. 예정론을 가르쳐서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또 반대로 행위 구원을 가르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안할까요? 저는 이 칼빈의 그 반박들을 보면서 칼빈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불안할까? 예정론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경건생활에 충실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뭐 그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두려운 걸까요? 왜 그렇게?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열심히 있는 신자를 만들어 가시는데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뭐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어떤 협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면 그것만큼 유치한 것도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충성과 헌신을 담보로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예 보내시지도 않을 것이고 구원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열심과 충성이 없는 죽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못된 자녀도 있고 맨날 잠만 자고 밤만 축내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내 아들입니다. 열심히 하는 자녀도 내 아들이고 밤만 축내는 자녀도 내 아들입니다. 뭐가 문제죠?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영원히 열심히 하냐? 아닙니다. 가다가 보면 지쳐서 나자빠집니다. 맨날 잠만 자고 밤만 축내는 아들도 때가 되면 또 열심히 하고 또 집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쓰임새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이 신앙을 약화시킨다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뭐 게으름이라든지 불충성이라든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하죠. 그 믿음의 내용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는데 내게 왔으면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이제 믿게 되는데 믿었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또 신앙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을 건데 왜 예수님을 믿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도 열심히 전도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냐?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삶을 권면해야 합니다. 바울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다가 너고 하나님 앞에 맞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라고 협박도 하고 때로는 어르기도 하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열심히 있는 신앙을 권면해야 되고 그릇이 되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때가 아니면 늦어질 것이고 영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곁길로 가겠죠. 그런 거 하나님께 맡기고 마땅히 우리는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도록 경건을 선포해야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예정을 선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칼빈이 특히 이 예정론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에 뭐냐 하면 이게 중세시대의 폐단인데 계급
사회, 신앙의 행위, 소위 말하면은 그 신앙의 행위로 계급을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에 따라서 이제 직위가 정해지고 세상적인 명예도 거기에 따라 정해지니까 이게 신앙이 세상의 명예와 직위와 아주 그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단계가 세상의 명예와 직결됐단 말이죠. 살빈이 볼 때는 그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자기 자랑을 하고 앉았으니까 통탄을 노리시고 또 그거를 가지고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의 행위가 우상이 되어서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들을 보면서 이게 칼빈이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정론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 변함없는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교리가 예정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정론에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인간의 죄가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거든요. 내 맘대로 하고 싶다. 하나님도 내가 원하면 만들 수 있고 하나님도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도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간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시다. 인간이 주인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하시는 것이 예정론이고 그 예정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가장 좋은 그릇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담는 가장 좋은 그릇이기도 합니다. 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랑이 생기고 자기 의에 대한 교만이 생기면 만드는 게 죄입니다. 선악과고 만드는 게 바벨탑이고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게 우상이고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게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죄의 모양이고 무신론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인간의 자아가 자기 의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하게 살게 됩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걸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정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안에 두셔서 신자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의 자유의지가 그 결정에 저항할 수 없는 그분이 아닌가.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쥐락펴락 내 행위로 구원이냐 구원받지 않느냐 결정한다. 이것만큼 말도 안 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신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람이 방해할 수 없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죠. 그게 천지 창조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노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사람의 어떤 의지를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그 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은 틈만 나면 핑계대고 틈만 나면 자기 의를 자랑하고 동상을 세우려고 신이 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의 예정론이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에 떠내려가는 인간을,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열심과 충성과 헌신, 또 올곧은 신앙의 기질 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가치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열심을 내고 충성스럽고 또 헌신되게 살아야죠. 또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베푸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에 가서 충성스럽고 헌신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가르치면 뭐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그 반대죠. 정말로 예정론을 아는 사람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헌신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그게 그리고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참 효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잠언은 그래서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복으로 부와 명예와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헌신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리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정론하고 하나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고 무슨 반대된다? 전혀. 더 잘 맞는, 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충성된 신앙생활하고 예정론은 아주 잘 맞는 짝입니다. 세트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쓰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좋게 쓰면 약이고 나쁘게 쓰면 독입니다. 그 예정론이 그래요. 하나님 그 안에 사랑과 주권과 은혜를 담아서 예정론을 가르치는데 인간이 그거를 가지고 뭐 악하게 쓰겠다면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쪽으로 써야 됩니다.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거기에 깊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는지,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는지, 악한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예정 속에 담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나쁜 뜻으로 받아서 뭐 하겠다 하면 그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예정론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 주권,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살면은 복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살아야겠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의 하나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만배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